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을 지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말이 안 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어떤 예수님과 하나님의 기적들을 볼 때에도 그렇고 말씀을 들을 때 문맥에도 뭔가 맞지 않는다. 방금 읽은 말씀도 설교 제목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약한데 강하대요. 내가 약할 때 어떻게 강합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 너희가 약할 때에 너희는 강할 때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요, 이런 역설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도 그 역설이 나오는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좀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세상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속이면 속이는 거고, 무명하면 무명한 거고, 죽으면 죽는 거고, 근심하면 근심하는 거죠. 가난하면 가난한 거고,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믿는 자는요,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여러분, 일본에는 기독교를 전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일본인들이 볼 때 다 똑같이 취급한대요.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기독교 다 똑같이 본대요. 세상 사람도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에 대해서 전할 때 속인다 생각을 합니다. 너나 믿어라, 난 그거 안 믿는다, 속는다 생각하죠.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성경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참되다. 아무도 우리 알아주지 않죠. 세상에서 뭐 교회가 인정받습니까? 누가 유명합니까? 성도 중에 유명한 자 없습니다. 다 무명한데 하나님의 나라에선 여러분들이 유명한 자예요. 할렐루야. 천국에서 여러분 유명하다는 거 아십니까?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그 누구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는데 우리는 얼마나 유명한 자입니까?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대요. 우리가 표정이 좀 어둡고,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근심도 하고, 우리의 믿음과 나라를 위하여 근심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같으나가 아니죠, 가난한 자이죠. 근데 우리가 누구를 부요한다고요?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 세상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뭘 나눠줘야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여러분, 만왕의 왕이 우리 왕이시고 온 세상 다 하나님 건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비록 보기에는 지갑은 텅텅 비어있고 볼품 없어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통장에 빵원이 있을지라도 거지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볼품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를 볼지라도 우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는 유명한 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부요한 자로 우리 스스로를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세상의 이치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냐면 섬기는 자, 종처럼 섬기는 자. 여러분, 사람들이 청소부를 무시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로 3D 직종을 무시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렇게 섬기는 자가 큰 자래요. 할렐루야.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그렇게 높은 사람들, 군림하는 사람들, 사람들을 많이 부리는 사람들 다 인정하고 우러러 보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 반대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섬기는 자, 종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가장 약한 자가 오히려 가장 강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가 않지요. 지금은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달라질 것 같으십니까?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할 수 없는 존재가 죄인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알려거든 권력을 줘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이상 그 권력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상위 1%가 모든 세계적인 자산과 부를 다 가지고 있고요. 빈익빈 부익부 형상은 어디에나 있고요. 그리고 강대군의 패권 경쟁 속에서 약소국이 희생되는 건 인류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뭐냐면, 원리가 뭐냐면 강한 게 강한 거고 약한 게 약한 거다.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 사회 속에 우리는 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용어지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다 강해지기 위한, 누가 강자냐, 이 이치 속에 나온 단어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처럼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금수저가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유대 사회에서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였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으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금수저였어요. 뭐냐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방인의 선교, 유대인의 선교는 베드로가 택함을 받았고 이방인의 선교로는 사도 바울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치유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면 사도 바울한테 앞치마와 손수건, 바울 거를 가져다가 병자한테 놓으면 병자가 다 나았어요. 가끔 이 신유의 능력을 있는 목사님들이나 분들이나 이런 기사를 읽을 때에 가끔, 늘 그렇지는 않지만 나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제가 이게 휴지로 땀을 이렇게 막 닦고 딱 놨는데 누가 가져갔어요. 근데 누가 그 아픈 부위에 이렇게 얹었는데 암이 있는 부위에 딱 얹었는데 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 바울처럼 이런 신유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능력 있는 금수저 같은 사도 바울이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삼천층까지 갔다 왔어요. 셋째 하늘, 가장 높은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 낙원에 갔다 왔습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그 계시들을, 말씀들을 듣고 왔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거를 자랑할 만한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구역원들을 만나면, 교인을 만나면 뭘 자랑하고 싶습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녀 자랑하면 10,000원, 손자 자랑하면 50,000원, 애완동물 자랑하면 100,000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만나면 뭘 자랑하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뭘 자랑했냐면 약한 것들을 자랑했대요. 사도 바울의 약함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12가지나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옥에 갇혔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으며 40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어요. 여러분,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40에 몇 대 감했다고요? 1대. 그러니까 뭐냐면 죽기 직전까지 때렸다는 겁니다. 이걸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을 맞았어요. 회초리로 3번을 맞고, 여러분, 이 회초리가요, 그냥 엄마 회초리 쿵쿵 하는 그런 회초리가 아니라 정말로 아픈, 정말 로마 병정들이 때리는 그 회초리였습니다. 배가 3번 파손하였고요, 여행 중에 위험이 있었고, 잠을 못 자고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었고, 추위와 헐벗음이 있었고, 많은 교회들을 위한 염려 속에 사도 바울은 이 약함 속에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오늘 본문에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해요. 이것은 보통 육체의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앞치마와 손수건만 대도 그 신유의 기적, 치료의 기적을 일으키던 사람이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를 내 육체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에 눈병, 안질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의 필체가 컸고 갈라디아 교회가 자기 눈이라도 빼줄 만큼 자신을 생각했다고 말씀에 적혀 있는 것처럼 뭔가 눈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간질과 말더듬이가 있었을 거다. 이것들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안 들어주시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생각하면 됩니다. 웬만하지 않구나, 때가 아직 아니구나, 뭔가 의미와 목적이 있으시구나. 왜냐하면 안 고쳐줄 이유가 없거든요. 이런 문제를 당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뭔가 그렇게 우리의 생각 너머의 일이 되어진다면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3번 간구했다는 것은 정말로 완전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족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끊임없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뭐하다고요?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또 서운할 수도 있는 말입니까? 더 이상의 은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족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시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번역된 거라 이 시제를 다 온전히 알 수가 없지만, 이 시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시제가 어떤 시제냐면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항상 영원한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는 은혜가 부족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이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하다.
우리는 은혜가 없다고 막 말하지만 주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은혜가 충분하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주님은 부족함 없다. 아니요, 부족한데요? 아니요, 은혜가 없는데요? 아니, 은혜가 있다. 부족한데요? 아니, 부족하지 않다. 도대체 왜 자꾸 반대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내가 너의 목자이니, 내가 너의 강함이니, 너의 은혜나 너의 약함이나 너의 부족함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새로운 진리를 우리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더 새로운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은혜 받고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고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에 우리의 인생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경험하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진리를 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더 아는 거예요.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알지 못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정말 경험한 성도는 그거에 비해 많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멘 안 할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믿고 사는 성도는 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나의 삶 속에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은혜가 이미 족한 겁니다. 왜? 이미 약속이 있으니까,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이미 우리 안에 그 진리가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관건이 무엇이냐면 진리, 이 말씀을 얼마나 누릴 수 있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똑같이 사랑하시거든요. 할렐루야. 무한대로 말할 수 없이 여러분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혹시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십자가 똑같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랑을 내가 얼마나 누리느냐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부모가 똑같이 사랑을 해도 자녀마다 그 사랑을 얼마나 받는지는 다른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 엄청 크지만 그 사랑을 누가 얼마나 누리느냐는 내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인도함을 받아도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 영혼 평안해, 나는 부족한 게 있으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한 게 없다 고백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운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염려되는 거예요. 다른 게 뭐예요? 마음과 믿음과 누림의 차이입니다. 나는 이미 너에게 충만한 은혜를 이미 주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은혜, 주님의 약속이 우리 것이 된 은혜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데 뭔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게 이미 있는 구원의 축복, 은혜의 축복, 사랑의 축복보다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더 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이 생겨납니다. 불만과 원망과 불만족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다. 그 은혜가 족한 것을, 진리이죠, 이것을 알아가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이미 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이치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석이 있잖아요. N극과 S극이 서로 당기잖아요. 같은 극이 있을 때는 서로 밀어내잖아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고 과학의 이치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가 무엇이냐면 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을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하십니까?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하신 분입니까? 나는 너무나 약해, 믿음도 약해, 신앙도 약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조건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 좋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이 좋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연약한 사람, 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저 믿음 연약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열심히 주님을 찾지, 나 믿음 이 정도면 됐어, 내 신앙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사람은 절대로 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강해져라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약해져야 된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약해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강한 척하는 거지.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강해지면 인정받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약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연약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의 모습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제가 한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참 감동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님이 한센병, 문둥병, 지금도 문둥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문둥병에 걸린 그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는 부모님을 둔 자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센병에 걸린 분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부모님이 사역을 하시니까 거기가 집이겠지요. 근데 주변에 다 누구겠어요? 한센병에 걸린 환자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랄 때부터 한센병에 걸린 친구들과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자신은 건강한데 그 한센병에 걸린 자기 나이 또래의 친구들은 코가 없고요, 손가락이 하나가 없고요, 그렇게 한센병에 걸려서 그렇게 모여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볼 때 나 같으면 막 울부짖고 절규하고 부모님 왜 나를 이렇게 이따위로 나왔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원망할 만도 한데, 이분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아이들 대부분이 자신보다 더 잘 웃고 심성도 더 착해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하루는 한센병 걸린 친구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무덤덤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냥 인정하기로 했어. 나를 이렇게 만드신 주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그분 안에서 평화를 찾기로 했어.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 평화를 누릴 수 있겠어? 느낄 수가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참 단순합니다. 그냥 항복하면 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항복하는 거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쉽게 항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야. 자신의 한센병의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쉽게 항복할 수 있도록 이 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우리가 어디에 담았다고요? 질그릇에 담았다고요. 우리가 헛쓰고 하는 인생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질그릇을 은그릇과 금그릇으로 만들려는 모든 노력은 다 헛되고 헛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금그릇, 은그릇으로 만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우리의 연약함, 이 속에 뭘 담으신다고요? 보배를 담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우리의 연약한 인생, 연약한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을 담으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항복하며 주의 능력을 경험하며 영광 돌리게 살게 만드시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용기가 무엇이냐면, 필요한 용기가 무엇이냐면 나의 연약함을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평온의 기도문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기도문입니다. 주여, 제게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시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바꾸지 아니하실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두실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며, 그러나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믿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둘을 구분하는 거. 바꿀 수 없는 것을 계속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문제 아닙니까? 바꿀 수 있는 것들을 그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또 문제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약함 속에 고통받고 계실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도 있는 문제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평생 여러분들이 안고 가야 할 부족함과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하다면 주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윤복희 권사님, 가수죠. 근데 권사님이십니다. 윤복희 권사님의 괜찮아 아시죠? 제가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죠, 여러분. 부르지는 않을게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이 가사가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쓴 가사래요. 그래서 간증을 들어보시면, 오늘 집에 가셔서 찬양도 들으시지만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윤복희 권사님의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신 그 음성과 은혜를 가지고 쓴 건데,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너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너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될게. 너가 만약 기쁠 때면 내가 웃음이 될게.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다. 나는 너의 친구다.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다. 나는 너의 기쁨이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기쁨을 찾고, 주님을 떠나서 외롭지 않고 싶어하고, 주님을 떠나서 만족하고 싶어하고 충분하고 싶어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바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괴로울 겁니다. 서러울 겁니다. 쓸쓸할 겁니다. 허전할 겁니다. 험한 길을 걸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다.
그때 너의 기쁨이 되어줄 거고, 그때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줄 거고, 그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 거고, 그때 내가 너의 구원이 되어줄 거고, 그때 내가 이 내가는 나가 아닙니다. 그때 내가 너의 강함과 능력이 되어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들의 약함 속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약해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리고 약하고 부족할 때 오히려 너희가 강할 수가 있어. 왜? 나를 의지할 거니까. 내가 너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거니까 너희는 평생 약함에 머물며 나의 강함을 경험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가사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 동성애자였다고 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가사 작사자가 동성애자였는데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이 밑바닥에 있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며 주님이 자신의 이 회개와 눈물과 지독히도 그 깊은 곳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들,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이러면서 이 가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그 밑바닥에 있을 때에 주님을 의지한 사람의 말씀에 따른 가사이니 여러분들의 약함 속에 기뻐하시길 바라고, 사도 바울이 나 그거 너 안 고쳐줄 거야 했을 때에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에 그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하며 기뻐한 것처럼 이 바울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를,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의 강함 되신 주님 계속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한 상태로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 가운데 주님을 바라며 그곳 가운데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은혜가 나에게 족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고 구원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줄 거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약한 그때에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밑바닥에서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사랑이 되어주시고 은혜가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이의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리 그 자리에도 괜찮다. 부족한 모습 그 모습도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하며 영원히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에 내가 강하게 너에게 역사할 거다, 은혜 베풀 거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평생 살게 하여 주시고 강해지지 않게 하시고 약한 그 자리에서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